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69쪽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래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가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이제 형들하고 오늘 44장인데 43장 내용이 뭐냐면 요셉이 형들하고 식사를 하죠. 자기 집에서. 근데 요셉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말을 하지 않는데 서열대로 쫙 앉히고 이제 맛있는 식사를 하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이제 양식을 주고 돈도 주고 이렇게 보내는데 그 자루에 있잖아요. 한 사람씩 자루에 양식도 넣고 그 양식을 넣은 거기에 돈도 넣고 그래서 보내요.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 뭘 넣었대요? 은잔을 아주 귀한 은잔을 넣고 보내는데 성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청지기를 보내가지고 잡아와라. 이제 다시 잡아와라. 가서 그러면서 이제 막 모함을 하는 거죠. 너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속된 말로 이 나쁜 놈들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근데 은잔을 도둑질했다 이거예요. 우리 주인이 점치는 물건인데 어떻게 그걸 도둑질해 갈 수 있느냐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 형들이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발견되면 누구든지 그 사람 죽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너희 말대로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이제 잡아둘 거다. 종이 될 것이다.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딱 풀어보니까 누구의 자루에서?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근데 베냐민을 종으로 이제 노예로 딱 잡아둬야 돼요. 예? 이제 큰일 났죠. 베냐민이 만약에 못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아버지 야곱이 나는 죽는다. 뭔 일이 생기면 죽는다 그랬죠? 큰일 났어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지금 뭔가가 이게 좀 되려고 하는데 또 일이 힘들어지죠? 막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이제 아까 스트레스 얘기했는데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기고 우리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자꾸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계속 일이 이렇게 뭔가 우리의 시험적인 일들이 시험 받는 일들이 금방 끝나면 좋은데 하나가 끝나는 것 같은데 또 생기고 하나가 끝나는 것 같은데 또 생기고 이렇게 계속 시험이 계속 생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이때는 7년 흉년 상황이란 말이에요. 양식이 떨어진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 어쨌든 양식을 얻으러 왔는데 이게 뭡니까? 계속 힘든 일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생기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왜 이렇게 일이 계속 꼬이는 거야? 왜 이렇게 자꾸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속 안 되는 것 같고, 그죠? 계속 나는 망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적으로 와서 하나님은 나를 계속 버리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저만 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만약에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겪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죄진 거 없나? 저 같으면 그러죠. 먼저 그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요. 막혀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막힌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뭘까? 이런 거를 생각을 빨리 하고 이제 그걸 내려놔야 돼요. 막히지 않도록. 근데 이게 계속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멀리 하시나? 나를 버리시나? 이런 생각이 저는 이렇게 조금 들긴 들어요. 근데 이게 계속 되면 어때요? 계속 들겠죠, 그죠? 자, 요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생각을. 쉽지는 않죠, 그죠? 쉽지는 않지만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시험이 계속될 때, 반복적으로 될 때, 억울한 누명을 쓸 때, 그때도 우리는 이 시험은 축복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시험은 축복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해놨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막 고의적으로 죄를 짓거나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성경은 생길 수 있다고 말해요. 예. 뭐 하나님만 믿으면 착착착 뭐든지 막 바뀌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 반복적인 시험의 뜻이 숨겨져 있는 뜻이 있다고 말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찾아보는데 어쨌든 축복의 과정이고 결론은 우리를 복 주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뭐냐면 시험의 결론은 정해져 있다. 어떻게 정해져 있죠? 시험이 계속 반복된 그 후의 결론을 우리는 창세기 알고 있죠? 어떤 결론이에요? 구원이죠, 구원. 어떻게든지 구원을 하는 건 이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요. 형들과 아버지, 가족을 전부 애국으로 모셔가는 거.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가뭄에서의 구원, 생명을 구원하고 그 환경에서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불안감에서의 구원이고 두려움에서 구원이고 그 다음에 관계의 회복 이것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금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는 잘 모르죠. 지금 뭐가 벌어지는지 몰라. 막 괴로울 뿐이야.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럴 뿐인데 하나님이 딱 보면 어때요? 뭐 어떤 일이 생겨도 상관없어. 어떤 일이 생겨도 결론은 뭐예요? 구원이고 생명이고 회복이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시험이 막 오고 반복적으로 올 때에 아하 그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어. 억울한 누명 쓸 수 있어.
계속 뭐가 반복되는 것 같아. 그러나 결론은 정해져 있다. 구원이다. 생명이다. 회복이다. 환경도 회복이고 마음도 회복이고 권세도 회복이고 그죠? 이제 가나안 땅은 막 마음 졸이고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 가면 마음 졸여요 안 졸여요? 마음 졸이지 않는 환경으로 완전히 옮겨주는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믿으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각본이죠.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띵동댕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시나리오 하나님이시고 다 하셨어요. 우리는 배우인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하면 돼 그냥. 주어진 역할을 하면 돼요. 울어라 그러면 울고 그죠? 웃으라 그러면 웃고 당하라 그러면 당하고 우리는 배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가자 그 말이죠. 결론을 알고 가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결론은 정해져 있다. 왜? 뭐가 확실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론을 믿고 가자. 고린도서 10장 13절 제가 자주 되뇌이면서 묵상하는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뭐라고 그래? 마귀는 너 감당 못해. 스스로 포기해. 요게 마귀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자꾸 여기에 동의를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이게 마귀가 계속 생각을 놓고 나로 하여금 동의해라, 동의해라, 동의해라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그죠? 진리이신 성령님은 뭐라 그래요? 감당할 시험만 주셔. 다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뭐라고요? 피할 길을 내셔. 조금만 더 인내해봐, 기다려봐. 이것이 진리의 음성이에요. 그때 악마의 속삭임은 그걸로 믿잖아요. 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지. 그렇죠. 내가 믿어버리면 그때는 그렇죠. 내가 믿는 대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대로 또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들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든 다음에 잊지 말고 묵상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떡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힘이 되게 해주세요.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멘탈을 지켜야 돼요. 우리 아까 집사님하고 식사하고 얘기한 게 뭐냐면 주식이나 도박 왜 자꾸 사람들이 잃는 줄 알면서도 끌려간다는 거예요. 딸 것 같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뭐가 문제예요? 멘탈이 문제예요. 멘탈이. 이 멘탈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힘없이.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게 다 그거고 병이 왜 왔느냐 이제 체험을 얘기하셨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크면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도 뭐예요? 영적인 거잖아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에 병이 오고 몸에 병이 오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영은 생각과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멘탈을 지켜야 돼요. 나의 생각을 꽉 지켜놓으면은 이제 왜 끌려가요? 말이 주식이지 뭐 이렇게 이제 좀 도박성이 많잖아요. 그럼 어쨌든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난 안 가. 그리고 딱 끊어야 되잖아요. 이걸 못 끊는 거예요. 네. 왜? 멘탈이 약하고 당장 현실이 급하면
현실에 이제 큰일 났다. 일단 당장 뭘 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생각이란 말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타협이 되고 마귀의 속삭임에 내가 동의를 해버리니까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는데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한 번 걸려들면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게 사실은 답답하지만은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고 이걸 확실하게 마음을 잡고 생각을 잡고 있어야 그 힘이 있어야 안 걸려드는데 이게 이제 걸려들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정신이 약하면. 그래서 모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하고 말씀 안에서 나를 딱 붙들어내서 움직이지 않게 자꾸 끌려다니지 않게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안전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이제 말씀에 붙들리는 게 약하면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통이 계속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욥기서 23장 10절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자,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은 긴 시험, 어떤 사람은 짧은 시험이겠지만 시험을 계속 당하는데 마지막은 축복이란 말이죠. 구원이고. 그런데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옛날 성경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거고 지금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순수한 금, 보석 같은 존재로 이렇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렇게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안 당할 수는 없어요. 안 당하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는데 시험을 당하는데 자, 시험을 아주 혹독하게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물로 말하면 건물을 크게 지을 사람이고 큰일에 쓰임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시험이 좀 약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건물을 크게 지을 수는 없죠. 약한 시험이니까.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큰 시험 당하실래요? 작은 시험 당하실래요? 그래도 작은 시험 당하실래요? 아니, 크게 쓰임받는 게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거나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스스로 우리 꾀에 넘어가서 네네. 그 속에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네, 그러면 이제 그거 설명을 드리면 시험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템프테이션인데 뭐냐면 유혹.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트라이얼을 해가지고 이건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인데 꼭 뭐 하나님이 고난을 준다 그게 아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테스트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문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딱 구분이 잘 안 돼요. 구분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고 정금같이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시험은 긍정적 시험을 말하는 거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시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거는 마귀의 유혹 있잖아요. 이렇게 막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제 그런 시험은 하나님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시험은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정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집을 지으려면 네. 큰 시험을 당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네. 이미 큰 일을 할 사람은 또 그 큰 시련을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네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네. 할렐루야. 맞아요.
하나님은 그릇도 아시고, 그죠? 그렇죠. 네,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이렇게 이제 주시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보고 하나님 큰 시험 주세요 그런다고 저한테 큰 시험을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 그릇이 그렇게 센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를 보고 캐스팅을 하시고 이제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뭐 수준이 이렇게 이 정도 올라오셔가지고 대단한 수준에 오셨어요. 맞아요. 배우를 잘 알아보시고 네. 캐스팅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정말 이건 감당하기 힘든 것 같아라는 이제 그런 게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자. 네, 그래서 만약에 난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겨?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날 어디다 이렇게 귀하게 쓰시려고 이렇게 혹독하게 시험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고요. 우리가 높은 건물 지을 때는 땅으로 더 깊게 파잖아요. 그죠? 밑으로 더 깊게 내려가야 위로도 높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계속 고난이 왔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지금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머리로는 되는데 실제로 심정적으로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기도를 하셔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으면 마음에 힘이 없어요. 물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의 교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주 큰 회사 회장님인데 자수성가 해가지고 회장까지 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대학 시절에 존경하는 교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분을 존경하고 따르다 보니까 이분이 진심 어린 충고를 했다는 거죠. 가난하고 그러니까 너 알바하냐? 예, 합니다. 뭐 어떤 알바하냐? 그래서 뭐뭐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이 남들이 안 하는 거 해라. 가장 힘들고 낮은 자리에 가는 그런 일을 해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요. 힘든 일만 했대요. 옛날 재래식 화장실 치우는 거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했대요. 근데 이제 어느 회사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데 면접 관리 질문을 했대요. 알바 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뭘 했냐 그랬더니 재래식 화장실 치우는 걸 했습니다. 왜 그걸 했냐? 그래서 그 대학 교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가장 힘든 걸 하라 그래서 저는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격이 됐대잖아요. 왜 합격을 했을까요? 가장 밑으로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그죠? 불평이나 이런 게 없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하니까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갔다는 거죠. 그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을 당할 때 결론은 정해져 있다. 구원이고 생명이고 회복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래, 더 밑으로 내려가 보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성령님께 기도해서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시험의 목표가 뭐냐면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시험의 목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요셉이 형들을 자꾸 시험해요. 이렇게 자꾸 시험하는데 지금 요셉이 알고 싶은 게 뭐예요? 형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는 그거 딱 하나죠. 돈이고 환경이고 이런 거 누구한테 다 있어요? 요셉한테 다 있어요. 근데 뭐만 확인되면 돼? 마음만 확인되면 돼. 자, 하나님에게 다 있어요. 뭐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실까요? 중심, 마음인데 이 사람들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진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예? 시험을 해봐야 알죠. 막 저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이제 가시는데 제자들이 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막 아마 성경에 그렇게 안 나오는데 아마 거품 물고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막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겠죠, 그죠? 진심이죠. 네. 그런데 뚜껑 딱 열어보니까 네, 시험의 환경에 딱 들어가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요게 시험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진짜 그 환경에 갔을 때 진짜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 막 눈물 철철 흘리면서 막 회개했다 그러고 막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물론 그때는 진심이겠지만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막 시험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고 그게 확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회복시켜주는 건 순식간에 된다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말 내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 마음이냐 그 말이에요. 매사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죠. 나한테 부족한 게 뭐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한테 확인하고자 하는 게 뭐지? 이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찾아서 그걸 진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시험의 목표는 뭐다? 마음의 변화다. 근데 마음의 변화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진심이 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해서. 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핵심이 뭐예요? 뭘 이루래요? 인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내예요. 인내. 자, 막 힘든 일이 계속되는데 꿋꿋하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난 변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듭니다. 오늘도 전진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 인내의 마음을 기르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잠언 17장 3절 말씀에는 여기 두 번째죠. 무슨 내용이냐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 연단한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뭐예요? 우리 마음 중심이 연단된 중심이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살아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우리가 길러야 돼요. 이 정도는 돼야지. 근데 못해요. 근데 하루 사는데 하나님 생각은 10%, 90%는 딴 생각하고 그러면 그 마음은 연단된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진심,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길러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도 복종을 못 시켜요. 그러면 아직도 마음의 변화는 조금 더 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이제 계속 걸러져야 되고 깨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은을 도가니에다 넣고 이제 은을 걸러낼 때 깨끗하지 않은 은 덩어리를 넣으면요
약한 불에 이렇게 이제 녹을 정도로 해놓으면 위에 부유물이 뜬대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걷어내서 조금 센 불로 또 떼면 또 올라온대. 그 불순물이. 그럼 또 걷어내고 조금 더 센 불로 떼면 또 나오고. 그거를 몇 번 한다고요? 7번 한다. 그러면 실제로 7번일 수도 있지만 7번이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불로 했을 때 나오는 거 조금 더 센 불로 했을 때 또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약한 시험 준 다음에 좀 센 시험 주고 그 다음에는 더 센 시험 주는데 그때마다 나의 뭐가 나와? 내 속에 불순물이 나와. 예? 쓴뿌리가 나오고 예? 더러운 게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걷어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전에는 몰랐는데 이번 시험을 당해보니 내 속에 이런 악한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나의 못된 습성이 드러났습니다. 성령님 걷어가 주시옵소서. 요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요거는 할 생각 안 하고 마음은 바꿀 생각 안 하고 뭐만 원해요? 바깥에 축복만 원하니까 요게 무슨 신앙? 기복신앙이 되고 이게 무당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길 원한다. 자, 돌로 이제 석공예를 하는 분들 어떻게 해요? 돌덩이 갖다 놓고 계속 쪼죠, 망치로. 얼마나 쪼겠어요?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쪼는데 아름다운 조각상이 나오죠? 우리 마음이 계속 쪼임을 당해야 돼요. 이렇게 깨지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수십만 번, 수백만 번 깨트려져 나갈 때 아름다운 마음이 된다. 자, 그러니까 시험의 목표는 마음의 변화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바깥의 걸 빨리 주면 좋지만 빨리 바깥의 것을 내가 얻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복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깨지고 내 마음이 변화되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마음을 자꾸 갈아엎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도 인내하고 계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도 지금 무진장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굴 보면서? 나를 보면서. 자, 요셉의 마음을 보세요. 요셉이 인간적으로 당장 가서 형님 반가워요. 아버지 당장 데려오세요. 모셔오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엄청나게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그러면서 이 형들과 자기와의 관계를 조율하고 있죠. 그리고 요셉이 급히 그걸 엄청나게 그 끌리는 어떤 그 마음을 굉장히 참으면서 지금 형들을 마음을 시험해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막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걸 해가지고 환경은 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다니까요. 환경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문제는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엄청나게 절제하면서 지금 형들을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신의 전부를 찢어서 우리에게 줬던 그만큼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잘해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자신을 다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분이 지금 당장 달려와서 나에게 그냥 모든 걸 다 회복시켜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지. 그렇게 해줘도 네. 내가 안 변하니까. 그렇게 해줘도 안 변할 거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복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엄청나게 지금 절제하고 계시고 참고 계신다. 자, 이게 보이는 분들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나를 참고 계시네.
당장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참고 계시는 거야?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환경만 빨리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원하는 건 우리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엄청나게 참으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데 참고 또 참고 그랬죠? 엄청난 절제죠?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뜻이 뭐예요? 죄사함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급하게 오시지 않는다. 엄청나게 절제하신다. 이거를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은 성령의 열매 9가지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맨 마지막이 절제죠. 이 절제가 뭐냐면 나머지 8개 열매를 받쳐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뭐부터 나와요?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오래 참는 거 있죠. 오래 참고 절제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받쳐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고 절제가 없을 때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인내와 절제를 배우는 거예요. 자, 절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유혹에 안 넘어가. 마귀가 살살 꼬드겨도 죽은 듯이 있어. 그게 인내와 절제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왜 넘어가요? 절제를 못하니까 쪼르르 나가서 걸려들고 쪼르르 나가서 걸려들고 이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 가지 말라는 거 안 가면 되잖아. 근데 쪼르르 가는 거야. 자기 머리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야 내가 가야지. 쪼르르 가려서 또 걸려들고 또 걸려들고 결론은 비극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는데 시험은 축복의 과정이고 시험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만 바뀌면 다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인내, 절제. 요거를 생각하시고 우리도 그걸 길러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잘 새기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